지금 아시아 지역의 기후의 변동으로 인하여서 긴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 지금 일본도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 얼마나 더 그 피해가 커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파악한 대로 사망이 5명, 부상이 9명, 이재민이 103명, 주택이 313곳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부산 지하차도에서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진입한 차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직장생활 3년차 하고 있는 딸이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 집에 오는 그 길에 딸을 마중 가서 반갑게 만나가지고 집으로 싣고 오다가 차도에 물이 찼는데 엄마는 누군가가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구출했는데 딸은 엄마 손을 놓고 그 깊지도 않은 그 지하차도에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어서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어 나왔습니다. 인간이란 대단히 장수하고 강건하고 지혜 있고 똑똑하여 잘 살 것 같은데 죽음이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 다가왔고 바로 내 곁에서 삶과 죽음이 보입니다. 어제도 주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딸랑 하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문자를 열어보니까 우리 순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그 부인이 별세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그동안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작년 초인가 제가 제 집사람과 저녁 무렵에 순천만 정원에 산책을 갔더니 그 사모님이 다른 또래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나와서 같이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인사하고 얼굴 본 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죽음이란 누군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단해요 못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이랑 허무하게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금수산에 거기에 지금 미라로 잘 되었고 있는 북한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었던 그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최고급 관에 금으로 꾸며진 그 큰 궁전 안에 거기에 무사람들이 와서 절하면서 숭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거기에 잠깐 잠들는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시신을 그렇게 지금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해서 보관한 미이라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코에서 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숨 쉬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무서운 시신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늘 가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려고 딱 이제 거울 앞에서 잠깐 이렇게 넥타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반듯하게 채워져 있는가 보고 있는데 지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우리 2층 본당에서 또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 예배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그리고 움직여서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냐는 거죠.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그 무릎 꿇으면 황금 그 궁전 안에 모셔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절을 한들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활동하고 살아있으니까, 이상을 갖고 살아있으니까 노래하고 살아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그 생명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오늘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살아있는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살려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제 1년 후배 중에 똑똑한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신학적인 준비도 철저히 해서 그 학년에서 1등하고 자료 정리도 철저히 해서 잘 보관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논쟁적으로 재미있게, 그래서 경쟁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제압할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그 모임에서 저에게 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제가 바라보면서 그게 책을 무슨 이제 영어하고 헬라어를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뭐 큰 사전을 자체 제작을 했는데 그런 사전이 없는데 그런 걸 만들어 갖고는 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가 열심 있는 친구다. 그리고 열심히 그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깨보니까 새벽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꿈을 꾼 거죠. 밤중에 지금 그 이미 죽어서 천국 간 그 후배와 함께 지금 있는 것이죠. 다행히 그 친구는 하나님 믿고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몇 년 전에 목회하다가 그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기 경기도 가평 쪽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3일 만에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 학년에는 제일 똑똑한 친구인데 그가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조문을 많이 갔어요. 그분이야말로 예수 믿었으니까 시간차만 있을 뿐이 천국 갔으니까 인간적 아쉬움과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천국 갔으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이르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천국 갔으니까 미련과 후회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도요, 자기의 인생도 인간의 미래도 운명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결국에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하여 어찌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스쳐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고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그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제가 꿈속에서도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친구가 확실하게 천국 갔을까? 나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시간을 내가지고 잘 전해서 확실하게 영접하고 주님을 잘 믿고 지금 충성을 보았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내가 좀 대충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이게 예수를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이 부담감, 그 고통, 내가 전하지 않아 해서 만약에 죽으면 그 핏값을 내게 차리란 주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내게 맡겨진 양떼 중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가는 영혼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오래된 드라마 전쟁 실화 영화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독일 히틀러의 그 앞잡이 같이 군수물자를 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본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러다가 유태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돈을 버는 것은 이건 진짜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역량을 쫙 동원해 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게 될 죽게 되어 있는 이 유태인들을 하나하나 빼돌려 가지고 자기 공장에다가 취업을 시켜 가지고 있다가 그들을 전부 다 탈출시켜서 내보내줍니다. 독일 장교들의 눈을 피하고 그들을 때로는 돈으로 매수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유태인들을 그 죽음에서 구출해 주는데 무려 1,100명을 구출해 줬어요.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패망해서 이제 쫓기게 되니까 그들 곁에서 군수물자를 팔았던 이 신들러도 오스카 신들러도 이제 잡히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유태인들이 나서서 그를 보증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또 그에게 그들을 살려준 그 기념하여 반지를 하나 그들이 만들어주죠. 그때 주인공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준 반지를 끼면서 이 반지 하나면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최소한 한 명이라도 빼내올 수 있어서 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가려고 남겨두었던 그 타고 다니던 차, 그 차를 팔면은 또 몇 명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막 탄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신들러도 살고 그렇게 해서 구출받은 1,100명의 유태인들도 살아서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날을 정하고 찾아옵니다. 무려 수천 명이 그의 후손들이 그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수천 명의 후손들이 그를 기념하죠.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하면 세계를 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분주한 일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의 한계를 계산해 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하는가를 잘 계수해서 오늘 내가 아는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곧 나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 누구든지
오늘 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땅의 영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죄에서부터 정결함을 얻어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것, 그 사람, 그 진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이 우주의 종말에 다시 오실 때 그를 주님처럼 부활시켜 영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들에 지나갈 것들에 거기가 인생의 주된 목적이 목표인 것까지 거기에 몰두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세상 살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는 놀이에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 놀다가 열심히 나옵니다. 네가 내가 따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부르면은요 다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놀다가 그냥 그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하던 그거 다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부르면은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놀이고 집에 가는 것은 진짜 더 중요한 자신의 삶이니까 그런 거죠. 인생은 이 땅에 잠깐 놀다 가는 것과 같은 놀이예요. 세상 살이단 말이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사의 중요한 문제는 이런 놀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놀이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실증 그만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죽을 둥쌀둥 부딪히고 공을 찹니다. 이기려고 하나라도 공 더 넣어가 이기려고 공을 찹니다.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 차기 싫으면 안 차는 거죠. 이제 놀기 싫으면 그만 노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일종의 놀이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가 일종의 머리로 공 차는 것 같이 노는 거예요. 하다가 실증나면 그만두면 돼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이 거기에 죽고 사는 것 같이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만약에 죽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지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로 지금 전락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었으므로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서 직장을 주고 뭐 다른 어떤 삶의 과정들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환경을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꾸자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땅 위에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생활의 문제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영원히 후회하지는 인생의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7월 달부터 시작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한 사람이 10사람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지 하는 게 우리 교회 지금 올해 전반기 후반기에 총 목표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놀았잖아요. 놀았어. 쓸데없는 일하고 시간 낭비 많이 하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한 가지 빠져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그래도 꾸준히 해왔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시간도 좀 내야 돼요.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부지런히 수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동안 기도해왔던 영혼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농사진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농부가 이제 곡식을 심어 놓고 여기 이제 벽실을 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를 이제 형성합니다. 그리고 모를 가져다 논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 그게 100일 만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확실하게 결실하는 때가 100일 걸려요. 농부가 100일 동안 계속 이제 뭐를 심어 놓고 이 벼가 제대로 자란가 안 자란가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잡초가 나는지 뭐 짐승이 와가지고 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바람에 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왔다 갔다 해요. 농부가 할 일 없는 것 같아도 눈만 뜨면 아침에 가서 싹 살펴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비하면 낮에 또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름에 쫙 자라고 가을 돼서 결실할 때가 되면요 부지런히 바빠지죠. 농부가 결실할 그 기간, 특히 마지막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 그때 수확을 잘하지 못하면은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영혼의 농사를 주님처럼 지어야겠어요. 주님께서 넉 달이 지나면 너희가 곡식을 거두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추수를 할 때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너희는 심지 않고 거두는 지금 은총을 받았다고 제자들이 말씀한 거죠. 오늘의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후반기에 우리 사랑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추수를 힘써야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농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 때부터 그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들부터 끊임없이 인류 구원을 놓고 기도해왔던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데 이 기도 그리고 우리 민족이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런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영혼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라고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 마치 아기를 잉태하듯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출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 영혼을 돌보는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태신자. 자기 안에 구원시킬 영혼들을 잘 품고 올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열매를 거둬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벌써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 언제 내가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스스로 자기 안에다 넣고는 그걸 믿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강단에서 선포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로
그것을 잘 잉태해서 관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세요. 곡식도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풀인 저 곡식도 100일 동안 심어놓고 돌보면은 저렇게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거두는데, 곡식 그 벼 한 이삭에서 대풍이 이루어질 때, 큰 풍이 이루어질 때 100알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추수감사주일까지면 딱 100일이에요. 100일. 그때부터 이제 100일 작정기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때 100일 동안 영혼을 꼭 기도해야겠어요. 강단에다가 내가 우리 태신자들 쭉 명단을 적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입구에다가도 적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은 나눠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요. 100일 동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씨를 뿌리지만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그들을 관리는 하여 씨를 뿌리지만은 살리고 죽이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꼭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삶이 복잡해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누가 다른 사람 놓고 지금 기도할 정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 아무 기도도 못해요. 자기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 위에서 내 문제도 내 뜻도 내게 대한 것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면 하나님의 땅 위에서 나의 삶의 문제도 주님이 그분의 뜻에 맞게 최선의 응답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구속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교인으로서 술도 잘 먹으면서 술을 먹고 이상한 편법을 써서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까지라도 뭔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 길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키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다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세월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형을 이기고 속여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꾀를 썼지만 나중에 세월만 낭비하고 환도뼈만 부러지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설복당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총명함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일할 걸 다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동안 어떻게 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기도도 한 것 같은데 방법은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자꾸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이상하게 안 맞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안 맞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은 빛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세상에 가서 양이 염소처럼, 양이 돼지처럼 활동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진리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야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후반기 100일 동안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정한 그 영혼들을, 잉태된 영혼들을 확실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겠어요.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다른 무엇에 종이 되고 끌려다니지 말아요. 주님 앞에 진정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요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여기 19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남편이 못 가게 합니다. 자식들이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녀왔냐고 자꾸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고 핑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교회마다 지금 반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올 초까지 나왔던 교인들이 다 안 나와가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반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이고요. 3분의 2 나왔다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큰 교회는 그 타격이 더 크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뉴스나 이 방역 지침들의 그 일련된 그런 통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게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적 분위기와 지식을 따라 교회를 뚝 끊고 몇 달 동안 반년 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속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세계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세상이 새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하냐면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돼요. 코로나와 함께. 그런 때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방황이 되어 있고 불신앙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 세속화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영혼들을 진정한 복음으로 구원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세계가 왔는지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것 같느냐면 큰 광풍에 불어가지고 태풍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온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뒤에 흔들려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지금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유라굴로라는 태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큰 무서운 태풍인데 이제 세계 전도를 1차, 2차, 3차 다 마치고 로마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합니다.
그때 큰 태풍이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보름 동안 하늘에 별이 보이지도 않고 해가 보이지도 않고 바람이 불고 그 바람과 함께 큰 풍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못 살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축복 기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 배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내게 주리라 말하였느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배가 조금 후에 반드시 어느 섬에 하나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진짜 섬에 걸려가지고 276명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와. 오늘의 이 시대는 이 코로나 광풍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국가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자꾸 뒷북을 칩니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해가지고 몇 번째 바꿔져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삼단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때 불꽃같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다 지금 교인들을 다 놓치고 지금 잃어버리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영혼들을 돌봐서 인도해야 돼요.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가 성령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 알곡과 죽정이 갈라지듯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고 영혼을 찾아야겠어요. 영혼을 돌봐야겠고 그 영혼을 꼭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을 실제로 이제 열매를 거둬야겠어요.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말고요. 그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중언부언하지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순풍에 이게 배가 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을 단계 풀어주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할 말과 만나야 할 사람들과 만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세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주님의 믿음의 그 거룩한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아침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전통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바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는 자에게 뿌린 자에게 수고한 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